자,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5장 4절까지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5장 5절부터 21절까지. 지난번에 4장까지 끝을 내고 5장부터 들어가는 게 이 장을 나눈 걸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4장에서 5장을 넘어가는 관련 구절들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5장 4절에서까지 우리가 끊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 뭐냐면 구체적인 삶, 우리 교회에 두 가지 표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됨, 두 번째는 경건한 삶. 이 경건한 삶을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데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옛사람 몇 시절에 우리가 했던 짓거리, 습관, 관행 버려버리고 새로운 옷을 이제 우리가 입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로 6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봤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만을 말해라.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그리고 분은 빨리 풀어라.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이라는 건 남이 일한 걸 공짜로 뺏은 거니까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열매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그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선한 말로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해라. 그 다음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걸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리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유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은 마땅치 않으니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해봤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리적인 베이스를 항상 깔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지 않느냐, 그걸 잘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하나님한테 자기를 제물로 드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덧붙여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5절에서요 21절까지 살펴보는데 이걸 앞에 것과 연관을 시키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것과 관련시키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좋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당위성, 동기, 이걸 이제 주제로 삼아서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결한 삶을 교회 내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6가지도 다 살펴봤잖아요. 근데 또 그거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럼 이걸 어떻게 관련시켜서 이걸 이해할까? 그래서 해답을 어디서 찾냐면 6절입니다. 6절 전반부에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신약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되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만들고 나서 사도 바울 한 군데 이제 오래 머물질 않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그 만들어진 지역에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세우고 옮겨 다니는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 다른 것들이 교회 내에서 이야기가 되고,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 복음 들어와서 그 교회를 이제 어지럽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때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제 고쳐주는 그러한 것들을 교회들에게 많이 보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골로새서라든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와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잘못된 복음이나 잘못 전해진 이야기들을 고쳐주기 위한 것보다도 순수한 교리적인 측면에서 쓴 것들이 이제 로마서하고 에베소서가 되겠어요. 근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혹시 에베소서 지역에도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나 선지자들, 또 거짓된 복음, 이런 것들이 혹시 들어오지 않았는가?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올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 준비 시키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것 같아.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새 옷을 입었는데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이런 데 넘어가서 되겠느냐?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되느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건데 4가지로 살펴보자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너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노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5절에서 7절인데 너희들이 이런데 넘어가고 이러면은 심판은 면할 수가 없어. 두 번째는 5장 8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노니 드러나는 것 모두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빛이시라 하였느니라. 14절까지. 니들은 새로운 삶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빛의 자녀인데 옛날 일로 돌아가가지고 그런데 휩쓸리고 이러면 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7절까지. 그리스도인은 지혜롭게 만들어진 사람인데 니들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서 되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이죠. 오늘 공부할 걸 이렇게 4개로 나눠보자는 거죠. 지난 시간에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또 그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니까 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거짓 교사나 거짓 복음이 들어올 우려가 있고 지금 두려워할 조짐이 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교인들한테 더 좀 권면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에베소서 교인들아 너희들은 새롭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옛사람은 살 수가 없어. 그리고 헛된 속임수 이런 게 들어오더라도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앞으로 존재할 텐데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야.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엉뚱한 생각하면 되겠어? 두 번째, 그건 너희들은 빛의 자녀야.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니까? 빛의 자녀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어둠 속에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을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놨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같이 살 수가 없어 너희들은.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 그 충만함을 가지고 당연히 살아야지. 그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면서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 얘기를 오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한 줄 한 줄 살펴봅시다. 5절이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내가 얘기 안 해도 너희들이 다 아는 거야. 근데 내가 또 강조하는 거야. 그런 뜻이죠. 정녕 알거니와. 근데 우리가 앞 시간에 뭐 배웠냐면 4장 17절이요. 너희들은 이방인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방인은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가지고 더러운 욕심대로 살고 이제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듣고 공부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그거예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너희들이 옛사람은 죽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건 공부 다 했잖아.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이것도 앞에서 나왔지. 5장 3절에서 음행하고 더러운 거나 찾아다니고 탐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상숭배자 그러면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믿고 그러는 게 이제
우상숭배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다른 신을 안 믿어도 니들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야. 이걸 뒤집어 말하면 비그리스도인은 뭐야? 우상숭배자라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아니 나는 아무 신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무교예요. 그래도 음행하거나 더러운 자거나 탐하는 자라면 우상숭배자라는 얘기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상숭배자는 뭐예요? 하나님 이외에 엉뚱한 신을 갖다가 숭배하고 경배하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이렇게 옛사람의 상태로 사는 것도 우상숭배라. 야, 난 이걸 보면서 몸이 짜릿한 거야. 아, 이게 음행하고 탐욕스러운 것도 이게 우상숭배구나. 하나님의 관계에서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모든 선물,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신학자들끼리 논란을 벌이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 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꼭 칭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칭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저도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면 헛된 말로 너희들이 속이는 사람한테 넘어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공부를 좀 했었죠. 하나님이 화를 내시나? 화를 내시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노는 내시죠. 하나님은 죄와 악과는 본질상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와 악에 대해서는 진노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이 세상에 펼쳐집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떨어진 적이 구약에 있죠.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일을 안 하셔도 죄 그 자체가 우리를 끄집어내래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뒤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타락한다 그랬죠. 두 번째 어떻게 돼요? 도착이 일어난다 그랬죠. 성적 부패. 그 다음에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상식 뒤집혀버려요. 세 번째, 그걸 오히려 좋다고 그러고 홍보를 하고 즐거워해. 그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내버려 두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무섭다고. 그러니까 죄가 스스로 우리를 저 지옥까지 끌고 내려가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뜻은 하나님이 꼭 거기에 대해서 무슨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죄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표징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날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날 최종 심판이 벌어질 계획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느냐, 영원히 결별해서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니들 조심해. 헛된 데 넘어가고 이러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사리고 있어. 현재는 진노가 떨어지고 있고 마지막엔 엄청난 최종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근데 너희는 거기서 벗어났다니까. 근데 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절대 이런데 휘말리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은 비교인이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만나지도 말란 얘기냐.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그들과 만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 사람들을 안 만나고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피하지 말고 만나라.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과 그러한 이념에 같이 동참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저 수도원으로 가야 돼요. 수도원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에도 수도원이 많이 생겼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세상에 살면 너무 힘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왜냐면 그 보고 듣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좀 떨어져서 살면은 좀 덜하죠. 그렇죠? 사는데 지장이 좀 덜해. 그러니까 멀리 가서 사는 거죠. 수도원주의 또는
그러니까 세상을 피해서 사는 도피주의. 그건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참고로 심판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몇 개 찾아왔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지금 에베소서 우리 공부하는 내용하고 똑같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냐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에베소서에서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이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죠. 도망 다니라 그거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뭘 도모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들어가가지고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어둠하고 빛하고 대절하죠. 그리스도인은 빛이 되는 거고 비그리스도는 이제 어둠 비교를 이제 하죠. 근데 재미난 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너희는 빛 안에서 있다고 얘기를 안 하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서인들 니들이 예수를 안 믿을 때 뭐라고 하냐면 니들 자체가 어둠이야 이 얘기예요. 어둠 속에 있었다가 아니고 너희들 자체가 어둠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인들한테 뭐냐면 너희들은 주 안에서 빛 안에 있다가 아니라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이 빛 그러면 빛에 대해서 많이 기술된 게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이 빛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리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의라는 뜻이 있어요. 진리는 옳고 그름이죠. 인식론에 뭐가 옳고 그르느냐. 그 의라는 거 용어는 윤리 도덕론.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거고 어떻게 사는 것이 악한 거냐. 그러니까 이 빛은 선에서 나오는 의로움 그리고 지식에서의 진리 이 두 개를 이제 우리가 보통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빛이 예수다.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예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빛이 돼요? 우리가 빛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쓰여 있어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난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밖에 있다가 우리가 영화관 안으로 싹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내가 어두운 겁니까? 영화관 자체가 어두운 겁니까? 영화관이 어두운 거잖아요. 나는 어두운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너가 어두움이야 그 얘기를 하는 엄청나게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두움이고 새로 탄생한 거듭난 사람 너희가 빛이야. 주 안에서 빛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자체가 어둠이라는 얘기가 뭐야? 너의 존재 자체가 어둠이야. 바깥에 있는 그냥 들어간 게 아니야. 너가 어두움이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고체계 배웠어요. 꼭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적 조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그 센터라고 그랬잖아요. 그 밑에 생각, 판단, 감정, 그 밑에 선택과 의지, 그 밑에 말과 행동,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령이라는 게 뭐냐면 영과 마음이 합쳐진 걸 심령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비추는 방향타라고 그랬잖아. 생명의 원리, 영적 지원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와 있다고 그랬잖아. 그게 우리 마음에 다 연결되어 있었는데 사탄의 말에 동조함으로써 완전히 시커멓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이 어두운 걸로 싹 도배해버린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이지력과 판단력과 감정과 의지를 시커멓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체를 뭐라고 그래? 어둠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 나의 마음과 생각, 사고방식, 인격의 중심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어두움이. 근데 이 어두움은 다시 말하면 뭐야? 죄죠, 죄.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에요. 빛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이에요. 이거와 관련해서요. 아주 멋진 규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 요한복음 공부 많이 해보셨지만 예수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고 나의 말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췄다는 거 아닙니까? 잘 읽어보세요. 누굴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면 아, 저기 하나님의 영광에 계시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걸 아는 빛을 우리를 뚫고 마음에 투과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암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항암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하면 방사선이 우리 몸 안으로 투과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세포를 죽이든지 뭐 그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난 이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쭉 방사선 빛을 딱 쏜 거야, 우리한테. 그냥 그 빛만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다가 투과시켜버린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도 빛이 됐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굉장히 멋진 구절인데 상당히 해석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그 심령부터 모든 여러 가지 사고 체계가 전부 어둠 속에서 시커멓게 이제 끓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님에 의해서 빛을 쏴준 거지.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빛이 투과가 돼가지고 그것이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이제 빛이 돼버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빛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발광체와 반사체 개념인데 이 발광체는 하나님만이 발광체는 거죠. 빛을 발하는 거 샤키나.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반사체인 거죠. 거울이죠, 거울. 근데 이제 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깨끗해야죠. 근데 거울을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과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죄에 의해서 마음이 어둠으로 확 덮여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발광체가 우리 마음에 빛을 발해도 리스판스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쫙 빛이 투시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깨끗이 체인지가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라면 우리가 거울이라면 깨끗하게 반사가 되는 거지. 100% 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그대로 바깥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반하는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공부를 하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소금이요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대로 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쏘는 빛을 보고 야 저건 무슨 빛인데 저렇게 아름답고 신기하고 우리와 구별되고 저런 빛이 나? 저 빛이 뭔가? 저 빛은 어디서 나오나? 그래가지고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는 난 빛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빛이 비쳤으면 반사를 해야지.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빛을 그대로 외부에 발현시켜라.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봅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선 그 착함은 뭔가요? 착하라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인자. 자기 이기주의를 떠나서 남을 용납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뭔가 도와주려고 그러고 영어로 말하면 뭐 goodness나 kindness 이런 게 되겠죠. 의롭다는 건 공의롭다는 게 정의롭고 항상 법대로 FM대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 이 진실하다는 건 뭐냐면 정직하고 투명하다. 빛의 열매로 지금 이제 이렇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열매를 여기다 이제 서술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알고 보면 이런 열매는 누가 맺게 합니까?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제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성령의 열매 9가지. 러브, 조이, 피스죠. 사랑, 기쁨, 평화, 페이션스, 참는 거. 그다음에 goodness, 선한 일이라는 거. kindness, 친절한 거. gentleness, 온유한 거. 그다음에 faithfulness, 충성을 다하는 거. 그다음에 self-control, 절제. 이게 이제 우리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런 거와 이게 일맥상통하는 착함. kindness와 goodness 같은 거.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이 진실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투명해야 돼. 정직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개인도 개인이지만 이게 교회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행동을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지체고 여러 형제자매와 같이 일을 하는데 속과 겉이 틀리고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됨이 이제 억울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투명하고 속이는 게 없고. 그런데 여기서 열매를만을 썼단 말이에요. 농사하고 관련되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도 뭐 씨 뿌리는 거, 뭐 그 포도원 얘기도 많이 나오고, 특히 뭐 무화과나무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여기서 또 열매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럼 열매가 열리려면 하루아침에 열리나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가지잖아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영양분도 공급을 받고 자라나야죠. 성장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열매는 성장과 발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열매로 이런 걸 맺으려면 하루아침에 이런 품성이 나오는 건 아니구나. 이게 계속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 많이 하고 살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성장 발전해 나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라는 말도 잘 나무하고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많은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하면서요. 곳곳에서 꼭 이렇게 교리적인 얘기를 반드시 섞어요. 그냥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라고 끝나면 됐지. 거기서 또 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도 니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허들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기준에 의해서 그 착한 짓 하는 건지,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게 기준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착한 일을 하느냐, 의로운 일을 하느냐, 진실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도 착한 사람이 있고요. 의로운 사람이 있고요. 진실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게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를 기쁘게 하는 데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 두 사람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은 동기가 어디서 이게 행동이 나왔냐?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할 때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생각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마음에서 그 행동이 나온 거고, 이 사람은 똑같은 행동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 그냥 자기의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남들한테 평판을 많이 받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매스컴에서 좀 내 이름을 보도도 해줄 것 같아. 이러한 기준에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다니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머릿속에 예수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 1분 1초라도. 그래서 말, 행동, 생각 모든 걸 다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를 기뻐하신 건가? 이걸 항상 깔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했다면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도록 해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어둠에는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빛의 자녀래야 열매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간단하게 써놨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도 하루 종일 우리가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그럼 어둠의 일은 전부 열매가 없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문명의 발전은 열매가 없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의 오늘의 문명은 뭐예요? 지금 난리잖아요. 발도체. 그럼 이건 뭐냐고요? 그럼 열매가 아니라며 일부 도움은 되겠죠.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화하고 조화하고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화는 열매고 조화는 열매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골라가지고 착하고 이렇고 진실한 행동을 하는 거는 이건 생화야, 생화. 이건 여기는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않은 건 조화야, 조화. 이건 생명이 없어요. 생화는 다양하지만 조화는 다양하지가 않아. 이건 기계적이야. 이건 이기적이고 조직적이고 이건 인간이 만든 거고. 우리의 문명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 되지 않은 문명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구약에서 좀 찾아볼 수 있죠. 창세기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은 죽었죠. 가인이 죽였으니까. 근데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문명의 이야기죠. 4장 창세기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의 자손들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죠. 성을 쌓다. 그 성을 쌓다는 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너서클을 만들어갔다는 거죠. 끼리끼리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람과 사람만의 분쟁과 시기와 경쟁이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쭉 보면 뭡니까? 두 아내가 있었다고 그러죠. 성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한 가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음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행은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 성적인 것은 하나의 샘플이죠.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게 성적인 분야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런 자손들이 다 가축, 퉁소, 연주, 대장 이런 거에 표시가 됐다는 거죠. 문명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한테서 문명은 발전돼요. 그러나 이 문명은 기계적이고 가식적이고 이기적이고 생명이 없는. 그의 대표적인 게 라멕이잖아요. 라멕이 하는 일을 봅시다. 자기 아내들 앞에서 자랑을 해요. 힘자랑을 해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도륙을 해서 죽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해친 자는 이런 7배로 환갑품을 하겠다. 이게 하나님 없는 문명의 대표적인 예시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바벨탑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자. 하늘까지 망대를 세우자. 우리 이름을 날리자. 온 땅에 흩어지지 말고 끼리끼리 이너서클로 만들어서 살자. 하나님의 생육번선 충만정복 다스리려는 1장 28절에 대한 위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 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로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노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말이 묘해. 책망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은밀히 해야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책망을 받는 것은 빛으로 드러난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의 대상은 빛으로 드러나는데 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런 말이 나와. 이게 뭔 말인가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태양빛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물론 여기서 나오는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라이트는 아닙니다. 진리, 선, 의 이런 게 이제 빛인데 태양을 한번 보면은 어두운 구석을 태양이 확 비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드러나요? 벌레라고 생각하면. 벌레가 눈에 보이죠? 확 드러나잖아.
처음에 몰랐다가. 그래가지고 이 벌레들이 어떻게 돼? 도망 다니죠. 숨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게 특징이 하나 있고. 근데 이 빛이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밭대기 위에 나가보니까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없던 싹이 돋아, 싹이 돋아. 싹이 올라와. 생명이죠. 아, 빛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 첫째는 더러운 게 눈에 확 드러나. 깜깜하면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것들이 사라지게 만들어. 두 번째는 또 뭔가 새로운 생명을 또 싹트게 하는 그런 힘도 있어.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이 확 비치면 어떤 일을 벌려. 그래가지고 밖으로 이제 노출이 된 거야. 이게 빛의 자녀인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눈에 확 띄는 거야.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건데? 눈에 확 들어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건 야! 관두지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점잖게 비난 쪽 아니라 그거는 틀린 거다. 지적을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역행하는 일이라는 걸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걸 보면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 말고 점잖게 지적하라는 거예요. 비난하라는 뜻이잖아.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뭐가 잘못된 일인가 보다. 그래서 노출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잘못이 우리가 빛을 발함으로써 이것이 제대로 회복되고 회개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어둠이 드러나고 썩은 것들이 노출된 역할도 하게 하면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도 하면서 그것들이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역할도 해라. 그런 얘기예요. 빛의 자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째 동기에 대해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세 번째 토막은 뭐냐 하면 그 지혜에 대해서 알아봐요. 그럼 지혜가 뭡니까? 지식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우리 옛날 할머니들 보면 지식은 없지만 지혜는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어떤 정보나 이런 걸 많이 아는 게 지식인데 지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지식, 무슨 감정, 여러 가지 판단력, 양심 이런 모든 거를 종합해가지고 실제 삶에 적용하고 운영하는 힘. 다시 말하면 또 지식이라면 지식을 삶이나 행동에 직접 적용이나 운영하는 능력. 그거를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적용 능력이죠. 지식이나 생각은 단순히 아는 거에 불과한 거고 실제 삶에서 그걸 활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할머니들 공부는 많이 못하셨어도 생활의 지혜는 이제 굉장히 깊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나가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17절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를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 어리석은 자하고 구별해 보면 돼. 앞에서 어둠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빛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 이제 어리석은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 어리석은 사람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죠. 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다고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생각을 깊이 안 해. 그 다음에 이 욕심이나 이런 데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이나 공동체나 이런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충동이나 본능에 취약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 열심주의야. 우리가 교회에도 가보면요. 집안 팽개치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방향이 잘못됐으면서도 열심히 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산에 가야 되는데 경부선 열차를 타야 되는데 호남선 열차를 타면서도 그러니까 이 열심 뒤에는 방향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뒤집어. 감정이나 생각, 욕심 이런 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 충분히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충동하고 본능이 이런 게 아니라 사전에 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 이익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이라든가 제3자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는 사람이고 다각도로 문제와 효과를 생각해보는 사람들이고 열심히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옳은 방향인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게 특징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밑에 봅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뭘 생각하라는 거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할 때 내 생각은 이런데 잠깐 예수님이나 그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걸 알려면 어떻게 돼?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거지. 기도 많이 하고. 그 앞에서도 나왔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이게 10절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또 지혜 파트에서 또 나오잖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산상수훈이나 마태복음에서 공부도 했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 먼저 대접하라. 등등 수많은 우리가 해야 될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뭐냐? 반드시 이게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거기에 걸맞는 것인가? 그걸 반드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결코 자기만을 위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요, 이 기독교 교리를 완전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우주를 만들었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지, 고난의 삶을 사셔야 되는지, 왜 부활을 하셨는지, 성령님은 왜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지,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뭔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뭔지,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될지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16절 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알아, 때를. 시간을 아는 거예요. 시간인데 우리가 시간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인데 크로노스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죠. 제각제각하는 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특히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때가 악화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게 뭐야? 지혜로운 사람.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좀 앞에 우리 문명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 시간을 아껴 써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는 이 시간적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냐. 어둡게 살았죠. 마음이 허망하게 살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았고 사탄에 휘둘려서 살았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오래 살았어. 그러다가 이 에베소서 교인인 경우에는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러면 거듭나기 전까지의 시간은 뭐야? 완전히 열매 없는 삶을 산 거죠. 시간이 낭비한 거죠.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 지금 그동안에 허비한 시간이 기니까 이제 제대로 살아야죠. 열매를 맺고 살아야죠. 지혜롭게 살아야죠. 그렇죠?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열심히 살아야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앞에서 배웠죠. 그들이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나가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때가 안 좋아.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네 번째 동기가 뭐냐면 성령 충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면서 명령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하지 말라를 비교를 하네. 술하고 성령 충만을 대조를 하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공부할 때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설교를 막 하고 제자들이 막 방언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은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쓰여 있거든요. 술 취하면 비몽사몽, 그러니까 성령도 충만하게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사점이 있어.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을 취하면은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나 뇌 이거를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취하면 모든 장치들이 스톱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각성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취하는데 술과 비슷하게. 근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이거를 깨우치는 거예요. 근데 술이 취하면 감각이 무뎌지고 모든 걸 장애를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술이 취하면 방탕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 충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이. 신학자들 간에 굉장한 이견도 있고요. 사도행전이나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터치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나 인치심은 하고 성령 충만은 다른 개념입니다. 성령 세례나 인치심은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의 확실함을 체험하게 해주는 게 성령 세례고요. 성령 충만은 그때그때 성경 구절을 다 종합해 보면 어떤 사명이나 큰 하나님의 일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설교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조건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면 계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성령 충만이 아니라 평소에 계속 성령 충만해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로 구원의 확실성을 어느 순간에 체험을 했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유지를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체험은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죠. 근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행하여야 할 분야라는 거죠. 물론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하시지만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뭔가 일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분히 우리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열심히 해야 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성령이 충만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자세를 딱 갖추고 있어라. 그런 얘기죠. 근데 왜 그렇게 그러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19, 20, 2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래서 서로는 뭐예요? 교인들끼리죠. 교인들끼리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성령이 충만돼 있어야 형제 자매들과 스피리추얼 프렌드십, 영적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서로 유지하고 있어야 그때는 어떻게 세상적인 일보다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뭐 시편이라든가 이런데 좋은 얘기들 많이 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 성령 얘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로 신도들 간에 계속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 있어야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가 항상 감사 기도와 감사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신도들 간에 친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를 하신 일을 위해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 피차 복종. 피차입니다. 피차. 서로 복종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 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상대방 입장에서 모든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정결하게 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 복종의 반대말은 뭐예요? 나대고 자랑하고 지가 잘났다고 그러고 지 혼자 얘기하고 남은 얘기 못하게 하고 거기서 이너서클 만들어서 분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항상 자세를 낮추고 남을 존대하고 항상 남을 위해 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냐? 이게 중요해. 그리스도를 뭐예요? 경외함으로. 원래 이 경외라는 거는 약간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뜻이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경외라는. 두렵지만은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요새는 뭐 자식들하고 아버지가 굉장히 친밀하지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 할아버지를 보면 약간 두렵다기보다도 접근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러면서도 따뜻하게 가고 싶은,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움, 두려움 플러스 그 친밀감, 요게 이제 경외로움의 이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을 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을 시작하셨죠. 근데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데서.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빛이 나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 어긋나게 살면 어떻게 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빛이 안 나잖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미안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상처가 안 나도록 복종해라. 겸손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의 중요 포인트가 뭔가? 우선 거짓 선지자들한테 넘어가지 말라는 거.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앞에서 그 이유는 다 설명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를. 왜?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네 가지 동기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지. 두 번째,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이잖아. 빛의 자녀잖아.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같이 살 수는 없잖아. 세 번째, 그리스도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 단순한 사람이 아니잖아.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잖아. 어리석게 살 수는 없잖아. 네 번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서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게 왔는데 그분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지.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지. 술 먹은 것처럼 비틀비틀해가지고 취해서 살 수는 없잖아. 그게 오늘 공부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오늘 핵심은 10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행동해라. 그거고요. 두 번째,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지 뜻을 살펴서 어떤 게 지혜로운지 생각하면서 행동해라.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를 위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상처내지 않게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뒤로 후퇴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피차 복종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면에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영광되게 하는 그러한 걸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이나 다른 철학은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행동만 이렇게 하고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만 던져주는 게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이방 종교나 이방 철학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좀 길었지만은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